1, 2, 3, 4, 5, 6, 6, 7, 8, 9, 10. 은혜복음 넣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왕 아자디야의 제 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으니 20년마다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카의 날들에 아시리아 왕 디클라필레셀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벤마아카와 야노아와 게데시와 하졸과 길르앗과 납달리 전역인 갈릴리를 점령하였고 그들을 아시리아까지 포로로 잡아갔더라. 그리고 엘라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 아들 베카를 대적하여 모반을 일으켰고 그를 살해하였고 그를 대신에 통치하였으니 우째 아들 요담 제 20년 이었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베카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은 보라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재간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카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찌아의 아들 요담이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25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로 사도고 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그의 아버지 우찌야가 행한 모든 것대로 행하였더라. 하지만 높은 초소들은 지워지지 아니하였더라. 백성은 높은 초소들 안에서 계속 희생 제물을 드리고 향을 태웠더라. 그가 주의 집에 성등문을 건축하였더라. 이제 요담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 재간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 당시에 주께서 유다를 대적하여 사마리아 왕 르진과 르말리아 아들 베카를 보내기 시작하셨더라. 이후에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조상 다이스 도시 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다. 제16장 르말리아 아들 베카의 제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즈가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아하즈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20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 가운데 살아갔으니 진정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함들에 따라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불통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높은 초소들 안에서와 언덕들 위에서와 각각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향을 태웠더라. 그때 시리아 왕 르진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카가 전쟁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하즈를 포위하였으나 그를 이길 수는 없었더라. 허리가 안 펴져. 그때 시리아 왕 르진이 엘랏을 시리아에 회복시키고 엘랏에서 유대인들을 몰아냈으니 시리아인들이 엘랏으로 와서 거기서 거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아하즈가 아시리아 왕 디클라필레셀에게 전령들을 보내면 말하기를 저는 당신은 종이요 당신은 아들이니다 올라오시오. 저를 시리아 왕의 손에서 또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선 이스라엘 왕을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였더라. 그러면서 아하즈가 주의 집 안에서
안에서와 왕의 지부 보물 창고들 안에서 발견된 은과 금을 취하였고 그것을 아시리아 왕에게 증여물로 보냈더라.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그에게 경청하였더라. 이는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를 대적하여 올라갔고 그것을 점령하였으며 그곳의 백성을 킬까지 포로로 잡아갔고 르지는 살해하였기 때문이라. 이후에 아하즈 왕이 아시리아 왕 티글라필레셀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가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한 제단을 목격하였더라. 아하즈 왕이 제단의 형식과 그 양식을 그것의 모든 제조 기술대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라. 그리하여 제사장 우리자가 아하즈 왕이 다마스쿠스에 보낸 모든 것들로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 우리자는 아하즈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오는 것을 대비하여 그것을 만들어 놓았더라. 그리고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되돌아왔을 때 그 제단을 왕이 보았더라. 그리고 왕은 제단에 다가가서 그 위에 제물을 바쳤더라. 그리고 그가 제단 위에 그의 번제물과 그의 음식 제물을 태웠고 그의 음식 제물을 따랐으며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피를 뿌렸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앞에 있던 놋 제단도 각각 가져왔으니 그 지부 맨 앞부분에서 즉 제단과 주의 집 사이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그 제단의 북편에 두었더라. 그리고 아하즈 왕이 제사장 우리자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그 커다란 제단 위에 아침 번제물과 저녁 음식 제물과 왕의 번제의 희생 제물과 그 음식 제물을 태우되 그 지역의 온 백성의 번제물과 그들의 음식 제물과 그들의 음료 제물을 함께 태우라. 그리고 그것 위에는 번제물에 모든 피와 희생 제물의 모든 피를 뿌리라. 그리고 놋제단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묻는 일에 쓰이리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제사장 우리자가 아하즈 왕이 명령한 모든 것들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아하즈 왕이 밑받침들을 테두리들을 떼어냈고 그것들에서 물두멍을 뜯어냈더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놋으로 된 소들로부터 바다를 내렸고 그것을 돌들로 포장된 길 위에 두었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의 안식일을 위해 집 안에 건축한 찹배물과 왕 외부 출입구를 그가 아시리아 왕을 위하여 주의 집으로부터 돌려놓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아하즈가 행한 그의 행적들 중 나머지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아하즈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도시 안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키야가 그를 대전에 통치하였더라. 17장 유다왕 아하즈의 제12년에 엘라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9년 동안 지속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그의 앞에 있던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를 대적하여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올라왔더라. 그래야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고 그에게 증여물들을 주었더라. 이에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에게서 음모를 발견했다. 이는 그가 이두왕 소에게 전령들을 보냈고 그가 해마다 하던 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증여물들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럼 아시리아 왕이 그를 가두었고 그를 감옥 안에서 결박하였더라. 그때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서 전 영토를 구석구석 다녔고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그것을 3년 동안 포위하였더라. 호세아의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 멀리 이동시켰으며 할라안과 고자는 강가에 있는 하볼안과 메렛 사람들의 도시들 안에 그들을 위치시켰더라. 그 일이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이집트 왕 파라오 우스와에서 꺼내주신 주 그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규례들과 이스라엘 왕에게 제정한 그들의 규례들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옳지 않은 그 짓들을 비밀스럽게 행하였으며 그들은 그들의 모든 도시들 안에다 바수꾼들의 망대들로부터 방비가 강화된 도시에까지 자신들에게 높은 초소들을 지어 두었다. 아이씨. 그리고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마다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마다 형상들과 작은 숯불들을 자신들에게 세워 두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그들 앞에서 휩쓸어 버리신 이교도들이 행한 대로 거기 모든 높은 초소들 안에서 향을 태웠으면 주께 분노를 일으키는 사악한 짓들을 벌였더라.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니 그것들에 관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앞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런 짓들을 하지 말지니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주께서는 모든 예언자들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적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가 예언자들인 나의 종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였던 그들 조상들의 고개같이 자신들의 고개를 꼿꼿하게 하였더라. 어휴, 여기까지 없지? 나오고 있는 거야? 두 장째 방송이 꺼졌네. 방송 아까 녹화를 했는데 또 꺼져버렸네. 이거 가끔씩 꺼져요. 두 장째.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제정하신 그분의 언약과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신 그분의 증언들을 거절하였더라. 그러면서도 그들은 헛된 것을 따랐다가 공허해졌으며 그들 주위에 있었던 이교도들을 쫓아갔으니 이교도들에 관해서는 주께서 그들에게 앞서 명하시어 그들이 저들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버려두었고 주저된 형상들고 두 송아지들을 자신들에게 만들어 두었으며 한 작은 숯불을 만들었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경배하시며 바알을 섬겼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였고 점술과 마력들을 사용하였으며 자신들을 팔아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분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러면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몹시 분노하셨고 그분은 목전에서 치워 버리셨도다. 오로지 유다 지파 외에 아무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역시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다만 이스라엘이 제정한 그들의 법규들 안에서 살아갔더라.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씨를 거절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으며 약탈자들을 손 안에 그들을 넘기셨으니 그분께서 자신 목전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까지 그리하셨더라. 이는 그분께서 다윗의 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찢어내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라. 그런데 여로보암이 주를 따르는 데서 이스라엘을 몰아냈고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들었더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의 모든 죄들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다. 주께서 예언자들인 자신의 모든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친히 자신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을 채우실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분의
본토에서 아시리아로 멀리 끌려갔으니 오늘날에 이르니라. 그리고 바빌론과 쿠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팔 와임으로부터 아시리아 왕이 사람을 데려왔고 이스라엘 자녀들 대신하여 산마리아 도시들 안에 그들을 위치시켰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산마리아를 차지하고 그곳의 도시들 안에 거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거하기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주께서 그들 사이에 사자들을 보내서 사자들이 그들 중 일부를 잡아 죽였더라. 이러한 이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께서 이주시키셔 사마리아 도시들 안에 위치시키신 민족들이 그 지역의 하나님의 예법을 모르나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 사이에 사자들을 보내셨으니 보소서. 그들이 그 지역의 하나님의 예법을 모르는 까닭에 그들을 잡아 죽였나이다 했더라. 석장치. 그때 아시리아 왕이 명령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거기에서 데려온 제사장들 중 한 명을 그리 이동시키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서 거기에 거하게 하고 그가 그 지역의 하나님의 예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였더라. 비로소 그들이 사마리아로부터 멀리 이동시킨 제사장들 중 한 명이 베텔에 와서 거하였고 어떻게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쳤더라. 하지만 모든 민족마다 그들 고유 신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은 사마리아 인들이 높은 초소들의 집들 안에 두었으며 모든 민족마다 그들이 간 그들 도시들 안에 두었더라. 그런즉 바빌론 사람들은 수코푸노스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리카를 만들었으며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족들은 니파지와 타르탁을 만들었으며 스팔와 족들은 그들의 자식들을 스팔와임의 신들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 불로 태워 바쳤더라. 그 다음에 이처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였는데 그들 중 가장 작은 저들은 높은 초소들을 제사장들로 삼아 자신들에게 두었으니 그 제사장들이 높은 초소들의 집들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 바쳤다. 그 다음에 아이고 희생 제물 바쳤더라. 아우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였고 그들 자신의 신들로 삼겼으니 그들 자신의 신들로 삼겼으니 그들이 본래 장소에서 잡아온 민족들의 풍습에 따라 그리하였더라.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런 풍습들에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그들의 규례들을 따르거나 그들의 법령들을 따르거나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이라 명령하신 야곱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명령을 따르지도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아이고 주께서는 이스라엘과 앞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시길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희의 몸을 숙여 절하지도 그들을 섬기지도 그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지도 말지니라. 그러나 위대한 권능과 펼쳐진 팔로 너희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를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요 그를 너희가 경배할 것이며 그에게 너희는 희생 제물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규례들과 법령들과 율법과 명령을 너희가 영원 뭉토록 준수하여 행할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너희는 잊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다만 주 내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너희 모든 원수들 손에서 구출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그들이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은 이전 풍습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 민족들이 주를 두려워하였고 그들의 새겨진 형상들을 섬겼으니 그들은 자신들과 그들의 자녀들도 그리하였더라.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행하고 있느니라. 석장. 제18장. 이제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3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유다 왕 아하즈의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25세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또한 아비로 그녀는 사카라의 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조상 다시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높은 초소들을 지웠고 형상들을 부수었으며 작은 숯불들을 베어 내었고 모세가 만든 높뱀은 산산이 부수었더라. 이는 당시까지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것에다 향을 태웠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누우스탄이라 불렀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그의 이후로는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었고 그 이전에도 어느 누구도 없었더라. 이는 그가 주께 밀착하였고 그분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그런즉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그가 어디로 나가든지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후에 그가 아시리아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가 방비가 강화된 도시에 이르는 파수꾼들의 망대에서부터 심지어 가자와 그곳의 경계들까지 필리스타인들을 쳤더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4년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오세아의 제7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대적하여 올라와서 그것을 포위하였더라. 맥콜 커피 하나 산 것 같은데? 포위하였더라. 그리고 3년의 끝에 그들이 그것을 점령하였더라. 바로 히스기야 제6년 이스라엘 왕 호시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점령되었더라. 그리고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 멀리 이동시켰고 그들을 할라안과 고다는 강가에 있는 하볼안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들 안에 두었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의 언약과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위반하며 그것들을 들으려 하지도 그것들을 실행하지도 아니한 까닭이라. 이제 히스기야의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산네케립이 방비가 강화된 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대적하여 올라와서 그것들을 점령하였더라. 그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키시로 아시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저를 떠나 되돌아가시옵소서. 저희가 당신이 제게 올려놓은 것을 감당하겠나이다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색 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지정해 주었더라. 그 다음에 이후에 죄집 안과 왕의 집안 보물 창고들 안에서 발견된 모든 은을 히스기야가 그에게 주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속한 문들에서 또 유다 왕 히스기야가 금을 입힌 기둥들에서 금을 뜯어냈고 그것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아시리아 왕이 라키시에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립사케를 엄청난 군대와 함께 보냈더라.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올라왔을 때 그들은 와서 잇몸의 배수구 옆에 서신 잇몸은 세탁공의 밭 대로 안에 있느니라. 넉장째요. 그리고 그들이 왕을 호출하자 hilki야의 아들로서 집안을 관리하던 엘리아킴과 서기관 세부나와 역사 기록관 아삽의 아들 요아가 그들에게 나와 있었더라. 그러자 랍사케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위대한 왕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신뢰하는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
너는 말하기를 그러나 그것들은 헛된 말들에 불과하니 내게 전쟁을 위한 온갖 힘이 있도다 하는 도다. 이제 내가 누구를 신뢰하기에 내가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느냐. 이제 보라 너는 이 상한 갈대로 된 지팡이 곧 이집트를 신뢰하는도다. 만일 사람이 이집트 위에 기댄다면 그것은 그의 손에 들어가서 그것을 꿰찌르리라.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하도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도다 한다면 그 시는 그의 높은 초소들과 그의 제단들을 히스기야가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말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할지니라 했던 그 신이 아니냐. 한마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나의 주 아시리아 왕께 약조물을 달라. 그런즉 만일 내가 능히 너의 편에서 말들 위에 기수들을 세울 수 있다면 내가 2,000마리의 말들을 너에게 넘기겠노라. 그리할진대 어떻게 내가 나의 주인의 종들 중 가장 작은 일개 대장의 얼굴을 물리치겠으며 병거들과 기병들을 얻고자 너의 신뢰를 이집트에 두느냐. 내가 지금 이 장소를 대적하여 그곳을 멸하려 하면서 주의 명령 없이 올라왔겠느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지역을 대적하여 올라가서 그곳을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때 hilki야의 아들 엘리야킴과 세부나와 요야가 랍사케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니 당신의 종들에게 시리아 언어로 말씀하소서. 이는 저희가 그것을 이행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유대인들의 언어로 저희와 대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주인과 너에게만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느냐. 왕께서 성벽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시오. 그들이 너희와 함께 그들 자신은 똥을 먹고 그들 자신은 오줌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그때 랍사케가 일어서서 유대인들의 언어로 큰 목소리로 외치며 이같이 일러 말하더라. 위대한 왕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제 이거 늑장이죠. 늑장. 이는 그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출하실 것이요. 이 도시는 아시리아 왕 손 안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지 않게 하라. 히스기야에게 경청하지 말라. 이는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나의 증여물로 협정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모든 사람마다 자기 무화과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또 너희 모두는 저마다 자기 저수조에서 나는 물들을 마시라. 너희가 와서 너희의 본토와 같은 지역 곡식과 포도즙의 지역 빵과 포도원들의 지역 올리브 기름이 있고 꿀이 있는 지역으로 너희를 옮길 때까지 너희가 살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구출하시리라 할 때에 그에게 경청하지 말라. 민족들 신들 중 누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신의 영토를 구출한 적이 있기는 하느냐. 하마스 신들과 아르파스 신들이 어디에 있냐. 스팔와임과 헤나와 이와의 신들이 어디에 있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구출하였냐. 그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그들의 나라를 나의 손 안에서 구출한 자들이 누구이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나의 손에서 구출하겠느냐. 그다음에 그러나 백성은 그들의 침묵을 지키고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왕의 명령이 있어 말하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hilki야의 아들로서 집안을 관리하던 엘리야킴
엘리 아킹 발사기관 세부나와 아사바 아들인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들의 옷을 찢은 채 이스케아에게 왔고 랍사케의 말들을 그에게 알렸더라. 제19장.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자신의 몸을 덮어주며 주의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 안을 관리하던 엘리 아킹과 서기관 세부나와 제사장들에 속한 장로들을 굵은 배로 몸이 덮인 채 아모자를 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더라. 이사야에게 보냈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이스기야가 이같이 말하나이다. 이 날은 공경의 날이요 꾸짖음과 신성 모독의 날이로다. 이는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는데 출산할 힘이 없기 때문이니이다. 아마도 주 당신 하나님께서 랍사케의 주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내 그의 말들을 들으실 것이요 주 당신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책망하실 것이니이다. 이러한 이로 남겨진 남은 자들을 위해 당신의 기도를 올리소서. 그렇게 하여 히스기야의 종들이 이사야에게 왔더라. 그러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너희는 너희 지인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들은 말들고 아시리아 왕의 종들이 나를 모독한 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달장길 넉 장 남았으니까 6가지네. 6가지 석장. 보라 내가 그의 위에 강풍을 보내겠으니 그가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본토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그를 그의 본토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겠노라. 그렇게 하여 아시리아 왕이 라키시를 떠났다는 것을 랍사케가 들었으므로 그가 되돌아갔고 림나를 대적하여 아시리아 왕이 전쟁하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런즉 사람들이 에도피아 왕 티르하카에 관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당신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나왔나이다 하는 것을 그가 들었을 때 그가 히스기야에게 다시 전령들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의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가 신뢰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속이며 말하기를 에루살렘이 아시리아 왕의 손 안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지 못하게 하다. 보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만든 지역들을 모조리 멸함으로써 그것들에 행한 것을 들었도다. 그런데도 내가 구출되겠느냐. 그 다음에 나의 조상들이 멸한 자들 곧 고잔과 하란과 레잽과 딜라살에 있었던 에덴의 자녀들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출한 적이 있느냐. 하맛 왕과 아르팟 왕과 스팔와임 도시우 왕과 해나와 이 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령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그것을 읽었더라.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는 제 집 안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주 앞에 펼쳤더라. 아이고 죽겠네. 몸뚱아리가 뻣뻣해져. 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히스기야가 주 앞에 기도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분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당신 바로 당신만이 홀로 땅의 모든 왕국들을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주여 당신의 귀를 아래로 굽혀 들으소서. 주여 당신은 눈들을 여시고 보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그를 보낸 산네케림의 말들을 들으소서. 주여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민족들과 그들의 지역들을 멸하였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속에 던졌나이다. 이는 그들이 신들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작은 물에 불과한 나무토막과 돌이었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신들을 멸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 우리 하나님이 이제 저희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께서 저희를 그의 손 안에서 구원하시어 당신 모든 왕국들이 바로 당신만이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그때 아모즈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시리아 왕 산네케림을 대적하여 나에게 기도할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것이 주가 그에 관하여 전한 말이라. 시온의 처녀딸이 너를 멸시하였고
너를 경멸하여 비웃었도다.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하여 그녀의 머리를 흔들었도다. 네가 누구를 비방하고 모독하느냐. 또 네가 누구를 대적하여 너의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너의 두 눈을 지금 5장이요? 두 눈을 높이 들어 올렸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를 대적하여 그리하였도다. 네가 너의 전령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였고 이같이 말하였도다. 네가 나의 많은 병거들과 함께 산들의 높은 곳으로 레바논의 측면들로 올라왔노라. 그리하여 그곳의 키 큰 백향목 나무들과 그곳 선멸된 전 나무들을 쓰러뜨리겠노라. 또 나는 그의 경계들 숙소들과 그의 칼멜숲 안으로 들어가겠노라. 너무 힘들어. 네가 땅을 파서 타국 물들을 마셨고 나의 두 발바닥으로 네가 포장된 장소들의 모든 강들을 말려 버렸도다. 너는 어떻게 내가 그 일들을 행하였는지와 먼 옛날 옛 시대들에 내가 그것들을 형성하였으면 오래전에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내가 방배가 강화된 도시들을 황폐하게 하여 폐의 더미들이 되게 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일이라. 그러므로 그곳들의 거주자들은 기력이 약하였으니 그들이 좌절하며 당혹스러워하였더라. 그들은 마치 들판의 풀 같았고 푸른 풀잎 같았으며 옥상들 위에 풀 같았고 그것이 자라기 전에 말라 비틀어진 곡식 같았느니라. 그러나 나는 내가 거하는 곳과 내가 나가는 곳과 내가 들어오는 곳과 나를 대적하는 너의 분개함을 아노라. 이는 나를 대적하는 너의 분개와 너의 소란이 나의 두 귀에 올라온 까닭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곧 속으로 나의 갈고리를 넣고 너의 입술에 나의 굴레를 둘 것이요 네가 왔던 길로 네가 너를 돌려보내겠노라.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올해는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같은 것에서 돋아나는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너희가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열매들을 먹으리라. 3. 일이네. 먹으리라. 그리하여 유다의 집 가운데 도피하여 남은 자는 또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릴 것이요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탈출하는 자들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이 도시 안으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 화살 하나도 거기에 쏘지 못하고 그곳 앞에 방패를 들고 오지도 못하고 그곳을 대적하여 툭 하나도 쌓지 못하리라. 그는 자신이 왔던 길 바로 그 길로 되돌아갈 것이요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또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수호하고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인들 진영 안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그런즉 보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그들이 모두 죽어 있는 시체들이었더라. 그렇게 하여 아시리아 왕 산네케립이 떠났고 가서 귀환하여 니네베에 거하였더라. 이후에 그가 자기 신 니스루그 신당 안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의 아들람 멜렉과 사대젤이 그를 칼로 쳤고 그들은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빠져나갔더라. 그래야 그의 아들 에살 합전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제20장 6장째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그러자 아모즈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더라. 그때 그가 벽을 향해 자기 얼굴을 돌리고 주께 기도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여,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제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살아갔으며 당신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는지를 이제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울었더라. 그런즉
이사야가 중앙뜰로 나가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돌이켜 나의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알리라. 주곧 내 조상 다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들을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겠노라. 셋째 날에 내가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그런즉 내가 너의 날들의 15년을 더하겠노라. 그래야 내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너와 이 도시를 구출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수호하겠노라. 그런즉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들 한 덩이를 가져오라 하였더라. 90.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종기 위에 올려놓고 그가 회복되었더라. 그런즉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저를 치유하셔 제가 셋째 날에 주의 집으로 올라갈 표적은 무엇이 되리까 했더라.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당신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행하신다는 표적을 주께로부터 얻으실 것이니이다. 얻으실 것이니이다. 그러자 10도 앞으로 가야 하리까 아니면 10도 뒤로 가야 하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히스기야가 대답하다가 그림자가 10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것이니이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림자가 10도 뒤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소서. 이에 예언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아주 해식에서 그림자를 내리심으로써 그것을 10도 뒤로 가게 하였더라. 그 당시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왕 발라단이 편지들과 증여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더라. 이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니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경청하고 그의 귀한 것들과 은과 금과 향료들과 귀한 향유가 있는 온 집과 그의 방기고 전체와 그의 보물 창고들 안에서 발견된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더라. 그의 집 안이나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또 그들이 어디에서 당신께 왔나이까? 이거 6장 3. 와, 지도게. 그러자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들은 먼 나라로부터 바빌론으로부터 왔나이다 했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당신의 집 안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했더라. 그러자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저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저의 보물들 가운데 제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했더라.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그들이 오나니 너의 집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너의 조상들이 이 날까지 저장해서 올린 모든 것이 바빌론 안으로 옮겨지고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너에게서 생겨날 내가 낳을 너의 아들들 중 일부를 그들이 잡아가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바빌론 왕의 궁전 안에서 내시들이 되리라.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전하신 주의 말씀이 선하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만일 나의 날들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좋지 아니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리고 히스기야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의 모든 위세와 어떻게 그가 못과 배수구를 만들어서 도시 안으로 물을 가져왔는지에 관해서는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이후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 다음에 21장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12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지바였더라. 그리고 그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함들 따라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자신 아버지 히스기야가 앞서 파괴시킨 높은 초소들을 다시 지어 올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대로 바알 제단들을 건립하였고 작은 습불을 조성하였으며 하늘 모든 군대를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겼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제단에 주의 집 안에 제단들을 쌓았으니 그곳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이름을 예루살렘 안에 두겠노라 하신 곳이라. 그리고 그가 주의 집의 두 뜰들 안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였고 점을 보았으며 마력들을 사용하였고 부리는 영들과 요술사들과 관계하였더라. 그가 죄의 목전에 사악한 일을 많이 행하였고 그분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작은 숯불로 만든 조각된 형상 하나를 그 집 안에다 세웠으니 그곳에 관하여 주께서 다윗에게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선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서 내가 나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겠노라. 또한 나는 내가 그의 조상들에게 준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발들을 더 이상 옮기지 아니하겠노라. 일곱 장째. 단 만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에 따라 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준수하여 행할 경우에만 그리하겠노라. 그러나 그들은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므낫세는 그들을 미혹하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멸하신 모든 민족들이 행한 것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다 6가지인데? 내 잘못인 것네. 행하였더라. 악을 더 행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애언자들인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함들을 행하였고 그의 앞에 있었다. 아모리족들이 행한 모든 것 이상으로 사악하게 행하였으면 그의 우상들로 유다도 죄짓게 만든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 위에 그러한 해악들을 가져오고 있느니라. 이로써 누구든지 그것을 듣는 자는 그의 두 귀가 모두 얼얼하리라. 그런즉 내가 사마리아의 측량줄과 아합 집의 다림줄을 예루살렘 위에서 펴겠노라. 그런즉 마치 사람이 접시 하나를 닦는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그것을 닦고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유산에서 남은 자들을 쳐버리고 그들을 원수들의 손 아래 넘기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들의 모든 원수들에게 먹이와 약탈물이 되리라. 이는 그들이 나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고 나에게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래로 심지어 오늘날까지 그러하니라. 우리 도사만 몰랐네.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므낫세도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함으로써 친히 유다를 죄짓게 만든 그의 죄 이외에도 그가 예루살렘 한쪽 끝에서부터 한쪽 끝까지 피로 채우기까지 무고한 피를 아주 많이 흘렸더라. 이제 므낫세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지은 그의 죄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엔데기들의 죄가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냐. 그리고 므낫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자신의 집에 있는 정원 안에 곧 우사의 정원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아몬이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가 2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멧으로 요파 출신 하루주의 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대로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가 그 가운데 살아갔던 모든 길 가운데 살아갔고 그의 어머니가 섬긴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조상들 하느님을 저버리고 주의 길 가운데서 살아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아몬의 종들이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였고 그의 자신의 집안에서 왕을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그 지역 그 백성이 아몬을 대적하여 모반한 모든 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그 지역 그 백성이 아우 아까 6까지였는데 6까지였어. 그의 아들 요시아를 그를 대신한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아몬이 행한 그의 행적들 중 나머지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재간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이후에 그가 우사의 정원 안에 있는 그의 돌무덤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제 22장.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8세였으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로 보스가 출신 아다의 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죄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 가운데 살아갔으니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 한 일이 있었으니 왕이 아잘리아의 아들이자 무슬람의 자손인 서기관 삽반을 주의 집으로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문을 지키는 자들이 백성에게 거두어 주의 집 안으로 들여진 은을 대제사장 hilki야가 합산하도록 그에게 올라가라. 그런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주의 집의 감독권을 가진 공사 집행자의 손 안에 그것을 넘기게 하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집 안에 있는 공사 집행자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의 집의 파손된 곳을 보수하게 하되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석공들에게 또 집을 보수하기 위한 제목과 다듬어진 돌을 구입하는 데 쓰게 하라. 하지만 그들이 신실하게 처리한 까닭에 그들 손 안에 넘겨진 돈에서 그들과 함께 금액을 따지는 일이 없었더라. 6구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삽반에게 말하기를 제가 주의 집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다. 그러면서 hilki야가 삽반에게 그 책을 주었더니 그가 그것을 읽었더라. 그리고 나서 서기관 삽반이 왕에게 와서 왕에게 다시 기별을 가져와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이 그 집에서 얻어진 돈을 모았고 그것을 주의 집의 감독권을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 자들의 손 아래 넘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서기관 삽반이 왕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제사장 hilki야가 책 한 권을 저에게 넘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삽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더라. 그리고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옷을 찢었더라. 뭐요? 왜 때렸어? 찢었더라. 그러면서 왕이 제사장 hilki야와 사판의 아들 아이캄과 마카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삽반과 왕의 종인 아사히야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가라. 이 발견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나를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또 온 유다를 위하여 죽게 여쭈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여 타오르게 된 주의 진노가 대단히 크기 때문이니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경청하지 아니하여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 hilki야와 아이캄과 몇이지? 3번? 아이캄과 이건 몇 장이지? 1장, 2장, 6장, 6까지네. 한 장 더 읽어야 되네. 한 장 더 읽어야 돼. 아이캄과 악볼과 삽판과 아이야가 예언자 훌다에게로 갔는데 그녀는 살룸의 아내로 살룸은 을의 복을 지키는 자이자 할하스 자손이요 틱와의 아들이었더라. 이때 그녀가 예루살렘에 있는 학관 안에서 거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녀와 대화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나에게 보낸 그 사람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장소 위와 그곳의 거주자들을 위해 해악을 가져오겠으니 곧 유다 왕이 읽었던 책의 모든 말들이라. 이는 그들이 나를 저버렸고 그들이 자신들의 손에서 나온 모든 작업물들로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웠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의 진노가 이 장소를 대적하여 타오르게 될 것이요 꺼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께 여쭈라고 너희를 보낸 유다 왕에게는 그에게는 너희가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들은 말들과 관련하자면 내가 이 장소를 대적하고 그곳의 거주자들을 대적하여 말한 것 곧 그들이 황량함과 저주가 되리라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너의 마음이 순수해졌고 내가 주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였으니 너의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온 까닭에 나 또한 너의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합쳐지겠으니 너는 너의 무덤 안으로 평안히 합쳐지리라. 그리고 너의 두 눈은 내가 이 장소 위에 가져올 모든 악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에게 말씀을 다시 가져갔더라. 제23장. 이후에 왕이 사람을 보냈고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그에게 집합시켰더라. 그런 다음에 왕이 주의 집 안으로 올라갔고 유다의 모든 남자들과 그와 함께한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자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올라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주의 집 안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그들 귀에 낭독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왕이 기둥 옆에 섰고 주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니 주를 따라 살아가기로 하였고 그분은 명령들과 그분은 증언들과 그분은 규례들을 그들의 마음을 따고 그들의 혼을 따고 지키기로 하였으며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행하기로 하였더라. 그런즉 온 백성이 언약을 고수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왕이 대제사장 hilki야와 둘째 서열의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였으니 주의 성전에서 바알을 위하여 또 작은 숯불들을 위하여 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만들어진 모든 기물들을 꺼내라고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것들을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드론 평야에 들에서 태웠고 그것들을 쟤들을 벳델로 실어 갔더라. 그리고 그가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주변 장소들 안에 있는 높은 처소들에서 향을 태우도록 유다 왕들 다또 올라가나? 666이에요. 666 진짜요? 왕들이 앞서 임명한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을 파직하였으니 바알에게 해에게 달에게 형상들에게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향을 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집에 작은 숯불들을 꺼내 예루살렘 밖 기드론 시내로 가지고 나갔고 그것을 기드론 시내에서 태웠더라.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잘게 분쇄시켰고 그것의 가루를 백성의 자녀들의 무덤들 위에 뿌렸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주의 집 옆에 있던 소돔족들의 집을 철거하였으니 그곳은 여자들이 작은 숯불에 그는 천들을 엮어 짜던 곳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유다의 도시들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데려왔고 그 바에서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향을 태웠던 성문들의 높은 초소들을 더럽혔으며 그 도시의 총독인 여호수아의 성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었고 그 도시의 성문에서 사람들의 왼편에 있었던 높은 초소들을 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초소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주의 제단으로 올라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 사이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더라. 그리고 그가 흰놈의 자식들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토펫을 더럽혔으니 아무도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을 불을 통과하게 하여 몰래에게 바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 왕들에게 바친 말들을 제거하였는데 그 말들은 죄 집으로 들어가는 징임로에 있으며 그 외곽 지역들 안에 있었던 재무관 나단 멜레그 거실 옆에 있었더라. 그리고 해의 병거들을 불로 태웠더라. 그리고 아주의 윗방 꼭대기에 있었던 제단들 곧 유다 왕들이 만들었던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의 집의 두 뜰들에 만들었던 제단들 왕이 두들겨 부수었고 그것들을 거기에서 헐었으며 그것들 티끌을 기드론 시내 안에다 던졌더라. 그리고 에루살렘 앞에 있었던 높은 초소도 붓배의 산 오른편에 있었고 에루살렘 왕 솔로몬이 지돈인들의 가정함들인 아스토렛을 위해 모압 족들의 가정함인 금모시를 위해 또 암몬의 우손들의 가정함인 밀콤을 위해 만들었던 높은 초소들을 왕이 더럽혔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가 그 형상들을 선선히 부수었고 그 작은 숯불들을 베어냈으며 그것들 초소들 사람들을 배들로 채웠더라. 이뿐만 아니라 베텔에 있었던 제단과 이스라엘 제짓게 만든 느바사들 여로보암이 조성하였던 높은 초소 곧 그 제단과 높은 초소를 불로 초소 둘 다 그가 헐어버렸고 높은 초소들을 불로 태웠으며 그것을 가루로 잘게 분쇄하였고 작은 숯불들을 태웠더라. 그리고 요시아가 자신의 몸을 돌이키는 동안 그가 거기 그 산속에 있던 돌무덤들을 엿보았고 사람을 보내서 돌무덤들에서 뼈들을 지하였으며 그것들을 제단 위에 태웠고 그것을 오염시켰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반편 주의 말씀에 따른 것으로 그가 이 말들을 반포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오늘 세 번째 3824 24장째인데 몇 장 한 두 장 정도 더 읽으면 아마 11기 하가 끝날 것 같아요.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늘은 깨끗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네가 보고 있는 묘비는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에게 알리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돌무덤인데 그가 유다에서 와서 당신께서 베텔의 제단을 대적하여 행하신 이런 것들을 반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를 그대로 두라. 그의 뼈들은 아무도 옮기지 말지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의 뼈들을 사마리아에서 왔던 애언자들의 뼈들과 함께 그대로 두었더라. 그리고 사마리아의 도시들 안에 있던 높은 초소들에 속한 모든 집들도 요시아가 제거하였으니 그것들은 이스라엘 왕들이 만들어 죽게 분노를 일으킨 자들이었더라. 그런즉 요시야가 벳델에서 행한 모든 행적들에 따라 그것들에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거기에 있었던 높은 초소들로 모든 제사장들을 제단들 위에서 살해하였고 사람들의 뼈들을 그것들 위에서 태웠으며 에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러면서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 언약책 안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느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했더라.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던 판관들의 날들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날들에도 유다 왕들의 모든 날들에도 그처럼 유월절이 지켜진 적은 확실히 없었더라. 그러나 요시야 왕의 제18년에 에루살렘에서 죽게 이런 유월절이 지켜졌더라. 이뿐만 아니라 부리는 영들로 일하는 자들과 요술사들과 형상들과 우상들과 유다 지역 에루살렘에서 발견된 모든 가증함들 요시아가 쓸어버렸으니 이는 제사장 일기야가 제 집 안에서 발견한 책 안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그가 수행하려 함이었더라. 그런즉
모든 율법에 따라 그의 마음을 다하고 그의 혼을 다하며 그의 기운을 다하여 주께 돌이킨 그와 같은 왕은 그의 전에도 없었더라. 또한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누구도 일어나지 아니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유다를 대적하여 자신의 분노가 타오른 것 곧 자신의 크나큰 진노 맹렬함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므낫세가 그분을 격분시킨 모든 도발들 때문이라. 그런즉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친히 이스라엘 지어 버렸으니 나의 목전에서 유다도 지어 버리겠으며 내가 선택한 이 도시 에루살렘과 내가 그곳의 집에 관하여 말하기를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한 집을 버리겠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요새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재간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냐. 그의 날들에 이집트 왕 파라오 느코후가 유프라테스 강으로 아시리아 왕을 대적하여 올라갔더라.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를 대적하여 갔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를 보았을 때 그가 그를 메기도에서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그를 죽은 채로 병거 안에 태웠고 메기도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그를 실어왔으며. 와우, 다 읽으려나? 다 못 읽을 것 같은데. 그가 소유한 돌무덤 안에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 지역 그 백성이 요시야 아들 여호아즈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그를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는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즈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23세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탈로 림나 출신 에레미야의 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유에 파라오 느코후가 하마스 지역인 리블라에서 그를 보송줄들로 묶어두었으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지역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부과하였더라. 그리고 파라오 느코우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아킴은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었으며 여호아즈를 잡아갔더라. 그리하여 그가 이집트 와서 거기서 죽었더라. 그리고 여호야킴이 은과 금을 파라오에게 주었더라. 그러나 그가 파라오 명령대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 그 지역에 세금을 부과하였더라. 그가 영토의 백성에게서 은과 금을 착취하되 모든 이에게서 전마다 그의 세에게 따라 하였으니 그것을 파라오 느코우에게 주기 위함이더라. 여호야킴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25세였더라.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즈부다로 로마 출신 부다야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대로 제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다. 제 24장. 누가 나오면 안 되죠. 그의 날들에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올라왔고 여호야킴 3년 동안 그의 종이 되었더라. 그 뒤에 그가 돌이켜 그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를 대적하여 칼디아 사람들의 부대들과 시리아인들의 부대들과 모압족들의 부대들과 암몬의 후손들의 부대들을 보내셨으니 그분께서 예언자들인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유다를 대적하여 그것을 멸하도록 그들을 보내셨더라. 확실히 주의 명령으로 이 일이 유다 위에 임하였으니 므낫세가 행한 모든 것대로 그의 죄들로 인하여 그분의 목전에서 그들을 치워 버리시려고 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가 흘린 무고한 피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그가 예루살렘 무고한 피로 채웠기
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그 피를 면제하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이제 여호야kim 행적들 중 나머지 그가 모든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체간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냐. 그렇게 하여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이집트 왕이 그의 토지에서 더 이상 다시 나오지 못했더라. 이는 바빌론 왕이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귀속되어 있는 모든 것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야킨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가 1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타로 예루살렘 출신 엘라다는 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대로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때의 바빌론 왕 네부갓네자르 종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올라왔고 그 도시가 포위되었더라. 이후에 바빌론 왕 네부갓네자르가 그 도시를 대적하여 쳐들어왔고 그의 종들이 그곳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유다 왕 여호야킨이 바빌론 왕에게 나갔으니 그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종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관원들이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바빌론 왕이 그의 통치 제8년에 그를 붙잡았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곳에서 제 집의 모든 보물들과 왕의 집의 보물들을 밖으로 날랐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전 안에다 만들었던 모든 금 기물들을 산산이 빼어냈더라. 그리고 온 예루살렘과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막강 용사들 곧 1만 명의 포로들을 그가 잡아갔고 모든 기능공들과 장이들도 잡아갔더라. 그 지역의 백성 중에서 가장 난잡한 계층의 사람들만 제하고는 아무도 남아있지 아니했더라. 그리고 그가 여호야킨을 바빌론으로 잡아가되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그의 관원들과 그 지역의 세력가들도 그리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 포로로 잡아갔더라. 200 어떻더니 그리고 무려 7,000명의 모든 막강 남자들 1,000명의 기능공들과 대장장이들 강건하고 전쟁에 능한 모든 자들 바로 그들을 바빌론 왕이 바빌론까지 포로로 데려갔더라. 그리고 바빌론 왕이 여호야킨은 아버지의 형제인 마타니아를 그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고 그의 이름은 시드기야로 바꾸었더라.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가 21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탈로 림나 출신 에레미야 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대로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이는 주의 분노를 거쳐 그분께서 자신의 면전으로부터 그들을 쫓아내실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안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제25장 이후에 시드기야의 통치 제9년 열째 달 그달 10일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바빌론 왕 네부갓네자르가 왔으며 그와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와서 그곳 맞은편에 진을 쳤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대적하여 주위의 보루들을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그 도시가 시드기야 왕은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여가 지금 10장이니까 8장이다. 3824. 와, 여기까지 한 장 덜 가졌네요. 23장에서 24장 5, 6 27장 읽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 달 9일에 기근이 도시 안에 만연하였고 그 지역의 백성을 위한 빵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 도시가 함락되었고 모든 전사들이 밤에 왕의 종은 옆에 있던
있었던 두 성벽들 사이의 성문 길을 통하여 도망쳤더라. 이때 칼디아 사람들은 도시를 대적하여 둘러싸고 있었더라. 그리고 왕은 평야를 향해 있는 길로 갔더라. 그러자 칼디아 사람들의 군사가 왕을 추격하여 그를 예리고 평야들 안에서 따라잡았더라. 이에 그의 모든 군사가 그를 떠나 흩어졌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왕을 붙잡았고 그를 리블라로 바빌론 왕에게 데려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판단을 내려주었더라. 그런데 그들은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두 눈 앞에서 살해하였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냈으며 그를 롯 족쇄들로 결박하였고 그를 바빌론으로 잡아갔더라. 그리고 바빌론 왕인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제19년이었던 다섯째 달 그 달 7일에 바빌론 왕의 종이자 경호대장인 느부자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종과 주의 집과 왕의 집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태웠으며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집마다 그가 불로 태웠더라. 그리고 경호대장과 함께 있었던 칼디아 사람들의 모든 군사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들을 헐었더라. 이제 도시 안에 남겨진 백성 중 나머지와 바빌론 왕에게 굴복한 도망자들을 경호대장인 느부자라단이 무리의 남은 자들과 함께 잡아갔더라. 그러나 경호대장이 그 지역의 가난한 자들을 포도나무 지배인들과 농부들이 되도록 남겨놓았더라. 그리고 칼디아 사람들이 주의 집 안에 있었던 놋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주의 집 안에 있던 놋바다를 산산이 부수었고 그것들의 놋을 바빌론으로 실어갔더라. 또 그들이 냄비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제사장들이 섬기는 데 쓰던 놋 기물들을 빼앗아갔더라. 밤에 방송해 쟤들도. 쟤들도 밤에 6시 반인데 방송하는 거 보세요. 사람 새끼들 아니에요 진짜. 또 그들이 냄비들과 미쳤다니까 세상이. 슬슬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냄비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제사장들이 섬기는데 쓰던 모든 놋 기물들을 빼앗아 갔더라. 또 경호대장의 불판들과 대접들과 금으로 된 그와 같은 것들은 금으로, 은으로 된 것들은 은으로 빼앗아 갔더라. 또 솔로몬이 주의 집을 위하여 만들었던 두 기둥들과 바다 하나와 밑받침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 모든 기물들의 놋은 무게를 파악할 수 없었더라. 또 한 기둥의 높이는 18규빗이요 그것 위에 있는 기둥머리는 놋이었더라. 그리고 기둥머리의 높이는 3규빗이었더라. 또 외환으로 이어진 작은 물과 석류들이 기둥머리 위에 둘러 있었는데 모든 놋으로 되었더라. 그리고 두 번째 기둥도 이것들과 같은 것들을 가졌고 외환으로 이어진 작은 물이 딸려 있었더라. 그리고 경호대장이 수석제사장 스라야와 차석제사장 스바냐와 문을 지키는 자들 3인을 붙잡았더라. 그리고 전사들을 통솔하도록 임명된 관원과 왕의 면전에 있던 자들 중 도시 안에서 발견된 5사람들과 그 지역의 백성을 직결시켰던 군대의 주 서기관과 그 도시 안에서 발견된 그 지역 백성 중 60명의 사람들을 그가 도시에서 붙잡았더라. 얘들이 미쳐버렸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방송을 한다. 일부러 조롱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하여 경호대장인 느부자라단이 이들을 붙잡았고 그들을 리블라로 바빌론 왕에게 데려갔더라. 그러자 바빌론 왕이 그들을 쳤으니 하마스 지역인 리블라에서 그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유다가 그들을 영토에서 멀리 끌려갔더라.
그리고 유다의 영토 안에 남았던 백성이자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리가 남겨둔 백성으로 말하자면 그가 사판을 자손이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그들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삼았더라. 그리고 군대의 모든 대장들은 자신들과 그들의 사람들 모두 바빌론 왕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미즈파에 있는 그달리아에게 왔으니 곧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누토바 쪽 탄후메스 아들 스라야와 한 마아카 쪽의 아들 자니아였으며 그들의 사람들이 왔더라. 그리고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였으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칼자 사람들의 종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지역에 그하고 바빌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7째 달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왕조고시 엘리사마의 자손이요 느다니아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자신 곁에 있는 10명의 남자들과 함께 와서 그달리아를 쳤어. 그가 죽었더라. 그와 함께 미즈파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칼대 사람들도 쳤더라. 그리고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온 백성과 군대들의 대장들이 일어나서 이집트에 이르렀더라. 이는 그들이 칼대 사람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킨이 포로기 제37년에 12째 달 그달 27일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바빌론 왕 웰 무로닥이 자신이 통치하기 시작한 해에 유다 왕 여호야킨의 머리를 들어 올려 감옥에서 나오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하였고 그의 보좌를 바빌론에 그와 함께 있었던 왕들의 보좌 위에 세웠더라. 그리고 그의 제수 복들을 갈아입혔더라. 그리고 그가 그 생의 모든 날들 동안 그의 앞에서 지속적으로 빵을 먹었더라. 그리고 그의 지급액은 지속적인 지급액이었으니 그의 생의 모든 날들 동안 왕으로부터 매일 일정량이 날마다 그에게 주어졌더라. 이렇게 해서 열왕기 하까지 끝났고 이제 역대기 상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 하고 3파 24 25 27장 아무튼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방송을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니까 걔들을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어요. 걔들이 그 원하는 게 통제사회 신세계 질서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하려고 해요. 그 몇 마리 안 되는 그 사탄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의 그 생각까지도 통제를 하려고 해요. 그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고요. 역대기상 첫 번째 연대기 역대기상 제1장 아담과 셋과 에노시와 케난과 마하랄르엘과 여렛과 헤녹과 무두셀라와 라멕과 노아와 셈과 함과 야펫이라. 야펫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다이와 야옴과 투발과 메섹과 티라스더라. 그리고 고멜의 아들들은 아수크나즈와 리팍과 토갈마더라. 그리고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샤와 다르시시 키딤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아들들은 구시와 미즈라임 풋과 가난이더라. 그리고 구시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타와 라아마와 삽득하더라. 그리고 라아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더라. 그리고 쿠시가 림롯을 낳았으니 그가 땅 위에서 막강해지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미즈라임이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투힘과 파드루심과 카슬루임과 캅토림을 낳았더라.
기술 루힘에게서 필리스테아인들이 나왔더라.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첫 태생 지돈과 헷을 낳았고 또한 여부스족과 아모리족과 기르가시족과 휘족과 알카족과 신족과 아르와족과 즈말족과 하마족을 낳았더라.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수루와 아르팍삭과 루드와 아람과 우주와 헐과 그델과 메색이더라. 문제를 쳐보네. 그리고 아르팍삭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더라. 그리고 에벨에게 두 아들들이 태어났더라.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그의 날들의 땅이 나뉘었던 까닭이라. 그리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탄이었더라. 그리고 욕탄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잘마액과 에라를 낳았더라. 또한 하도림과 우잘과 디클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세바와 오필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더라. 이들이 모두 욕탄의 아들들이었더라. 셈, 아르팍사, 셀라, 에벨, 펠렉, 루우, 수룩, 나훌, 나흘 테라, 아브람이 있더라. 그는 바로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더라. 이들은 그들의 세대들이라. 이스마엘의 첫 태생인 느바이오시오, 첫 태생 느바이오시오. 그 다음은 케달과 아프엘과 밉삼, 미수마와 두마, 마사와 하닷과 테마, 여툴과 나피시와 케드마더라.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첩인 쿠투라의 아들들이라. 그녀가 짐난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수박과 수하흐를 낳았더라. 그리고 욕산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더라.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와 에펠과 한옥과 아비다와 알다하더라. 이들이 모두 쿠투라의 아들들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